자기계발서를 비롯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내를 제시해주는 많은 책들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참 많이 소개해 놓은 책들이 서점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비결을 제시해 놓았던 책이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가에 회자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몇 개의 쌍기역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깡이라는 것입니다. 끼, 꾀, 꼴, 끈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놓은 것을 많이 보았고, 또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유사한 내용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꿈은 비전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지요. 깡은 열정,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헤겔이라는 사람도 역사 철학에 보면 그 마지막 장에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패션이다, 열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끼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위트와 지혜가 없다면, 유머가 없다면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꼴은 애튜티드, 그러니까 태도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너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매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꼴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끈입니다. 끈은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시는 대로 백을 의미합니다. 백그라운드이지요. 배경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밀어주는, 이끌어주는 배경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기가,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잡을 만한 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비빌 만한 언덕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난관으로 둘러 있어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단 말할 수밖에 없었을 때 혹시 위로 올라가게 내려오는 끈이 있나요? 피곤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비비고 싶은데 기대어 비빌 만한 언덕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에 흠뻑 적시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끈이 있으시나요? 비빌 언덕이 있으시나요? 자, 이 질문 앞에 잠언서 21장 31절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비빌 언덕, 우리가 잡아야 할 끈, 그것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될 당신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의 당시의 배경입니다. 싸움꾼, 워리어, 전사라야 부자가 됩니다. 전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힘은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과 더불어 무기가 좋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이 기록될 그 무렵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빌 언덕으로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를 도와줄 말이 많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병은 백이었습니다. 나의 승리와 성공을 위하여 보장되어져야 할,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 끝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31절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사울 나를 위해서 A라는 사람도 마병을 준비하고 B라는 사람도 마병을 준비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병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집고 올라오는 또 다른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병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외침과 더불어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쩌면 입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용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적용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말 속에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삶 속에 없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운운하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 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부르는 이름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더욱더 친숙해지고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과정이 끝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을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십 차례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할 수가 없어서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 모든 묵상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또 달리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자 또 말씀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곤경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타락과 죄악의 짐승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옴으로써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하여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대고 싶은 비빌 언덕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잡아 이끌어주시며 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나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며 서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보호자이시며 책임져 주시며 비빌 언덕이시며 견고한 산성이시며 방패로서 우리에게 온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밀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망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방어해 주실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에 있는 하나님에 이어서 저는 시편 20편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부탁드리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어느 부분 어느 구석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어느 날 어느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의 심장에 불이 임하는 듯 감동이 되어지고 저의 전신이 전율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넘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거나 부딪힘이 되어지거나 장렬을 느끼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그냥 떠내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0편 말씀이기를 소망하며 증거하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저는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가슴이 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불이 임한 듯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감동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심장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에,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완전히 심장에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는 성경 목록대로 읽어 내려가시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편 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읽으십시오. 이건 목사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1년 내내 하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건 일주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20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랬을까요? 어떤 말씀이기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먼저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던 잠언 21장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백그라운드를 요청
무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을, 하나님의 빼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언덕임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 비밀 언덕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탁드렸던 대로 이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1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재와 번제 예배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말씀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뜨거워진 것이 저의 빈약한 언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비록 사자우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선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크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심기에 이 말씀을 새겨 놓으심으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세요. 밀쳐내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의 심장에 채우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지금도 말씀을 받는 중에 어떤 분들은 탕탕 튀겨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받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믿음으로 주장했더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끈이라고 이야기하며 비밀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끈이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나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끈인 이유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창조하신 분은, 만드신 분은 그 만든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AS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주 간단하나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세밀히 관찰하시며 섬세한 손끝에 의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도 달리 생각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2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보니까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잘못 발음하니까 신묘망측하나이다. 그런데 망측이 아니고 막측입니다. 뜻은 신기하고 오묘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신묘하신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묘하신 분들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만들 때 고심하였기 때문이야. 너는 신묘한 존재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탁월한 존재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등장되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믿으셔야 돼요. 외모 때문에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른 평가로 나타나는 수요 때문에, 학벌 때문에, 심지어는 출생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났다는 거죠. 부모 잘 만났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을 텐데 별의별 이야기만.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게 하신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의 장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야 함을 이 시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첫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헬라어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 포임이 나왔습니다. 포임이라는 말은 시예요, 시. 그래, 이 말씀은 헬라어의 근거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 영감을 통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자유민주주의로 생긴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나와야 할 때가 좀 들어가고 들어가야 할 때가 좀 나와서 좀 민주주의로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각남처럼 말이죠. 제국주의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저처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이 천신만고 그때 고심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심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놀랍게도 흉묘하심이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닭살 돋더라도 성령의 대표로 미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신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신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면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 가슴팍을 치고요. 자기 머리통을 쭉 박아요. 그러지 마세요. 속상함이 있을 때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주님, 내가 지금 견디기가 어려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미오니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피할 방안이 나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고칠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오. 영혼이 이미 잘 되어져야 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잘 됐어요. 그러나 더 잘 되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옛날에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50년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받았던 한마디의 말 때문에 60년을 거기에 올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이래요. 나 아무개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정신 상태가 유리 같다고 그래서 멘탈이 유리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산산조각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내 심령이 건강하여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유리 멘탈이 아니라 강철 멘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맨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 들을 수 있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 강하게 만드셨어. 이제 50년 전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난 지금까지 그 말이 생각나요. 미치겠어.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새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심령의 강건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요, 당신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강한 용사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강한 용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요 가꿔야 합니다. 이 육땡이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몸 자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가꾸셔야 돼요. 건강하게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올라오세요. 폼 좀 잡으세요. 시장 갈 때는 입술에다가 고추장도 칠하면서 주일날 주회전에 올라오면서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그런 거 말이에요. 주 앞에 올라올 때 최고로 가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우리의 육체도 가꾸셔야 돼요.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육체는 홀대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육체와 영혼과 심령이 주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만 더 파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요,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분이에요. 그 존귀한 분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존귀한 분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 존귀한 분에게 험담하지 마세요. 그 존귀한 분에게 악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세워주는 말 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당신은 신묘망측이 아니에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일 잘합니다. 만든 분보다 더 전문가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의 육체를 낳으셨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신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슬픔의 이유도 아픔의 이유도 우리의 고통의 이유도 이미 잘 아세요. 그리고 왜 우리와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AS 해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형편없는 자리라면 거기에 반드시 뜻이 있을 겁니다. 더 빛나게 하시려고, 더 위대한 작품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약간의 환난을 우리 가운데 감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만 보지 말고 고통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 고통 중에 있냐? 여전히 나를 바라보거라. 힘든 가운데 있느냐? 여전히 나에게 손만 내밀어라. 나에게 다가서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겠답니다.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겠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답니다. 이길 힘을 주시겠답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닫힌 문이 있거들랑 열어주실 겁니다.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산 같은 문제 만나면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었듯이, 베어있는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면 이사야 앞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졌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짐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위에서 내려오는 끈인 유일하게 비빌 우리의 언덕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 20편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언젠간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삭에게 브엘세바의 영광이 있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분명히 알게 되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분명히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난주와 다를 바 없었던, 1년 전과 다를 바 없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다시 한번 아로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끈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비빌 언덕에 여러분들의 몸을 기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기까지 고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사와 내가 지금 주님을 잡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끼리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토니 워커가 생각나요. 그분이 작시한 내용을 천관웅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송으로 부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눈물을 흐를 때마다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셨네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터져나올 때가 참 많아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와 더불어 좀 각인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누구랍니까?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마지막에 토미 워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들어주시지요. 이 가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장에 피처럼 녹아들 수 있게 한 주간 이 가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맨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